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오후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 참여를 하셔야 돼요. 오셔서 함께 어우러질 때 진짜 한 가족 한마당이 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제목을 상쾌 통쾌, 난 TV에서 본 것 같은데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자,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참여하셔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별 대접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비행기 탈 때인 것 같아요. 비행기 탈 때 보면 비즈니스나 이런 데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 언제든지 와도 표를 끊을 수 있는데 우리같이 뭐 이코노미 일반석을 타려면 막 줄을 약 1시간 2시간 서야 되고, 딱 들어가 보면 비즈니스 타온 사람은 라운지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탁 뭐 먹는 거 다 있어요. 뭐 샤워장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한번 유관재 목사님이 자기가 골드라 그래가지고 한 명은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갔더니 세상에 별천지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딱 탔더니 우리는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다 누워 있는 거야. 이야, 참. 그리고 저도 한 번은 타봤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비었던 모양이야. 제가 체코에서 오는데 집사님이 자리 비었다고 저를 1등석을 줬어요. 은혜 받았다고. 들어가니까 주방장이 탁 모자를 쓰고 가가지고 어떤 식단을 드시고 싶으냐고 벌써부터 하는데, 얼마나 의자가 좋은지 딱 누워가지고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7시간이 지났잖아요. 서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깨워가지고 밥이라도 먹이지, 밥도 안 먹이고 7시간을 자기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피워. 나 목사라는 걸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원조회가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만 들어가면. 야, 내가 포도주 한 잔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요, 신분은 밝혀지고 세상은 이렇게 돈 많이 있고 뭐 백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인정받게 살아가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말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싸움이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순회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그 시골에 살 때는 그 면소재지 마당에다가 큰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중앙에서 이렇게 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재미있게 뭐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그러한 연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더라, 어떤 사람은 좀 말이 좀 어눌한 것 같아, 저번에 왔던 사람이 진짜 재미있게 얘기하더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가 좋고 누가 좋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생명을 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감리교회는 직분이 없었어요. 뭐 집사님이든 권사님, 장로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편안하게 하다가 장로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님이 있다 보니까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그 직분이 또 우리 감리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그냥 재정 보시는 사람은 유사, 교회 일하시는 분 탁사, 참 이상하죠. 김탁사, 이탁사, 저탁사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일을 안 하면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지금도 집사, 권사님까지는 1년직이에요. 그래서 훈련하고 매년마다 이렇게 임직을 받지 않으면 직분이 없어지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아볼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다 하던 습관을 교회로 온 거예요. 이야, 진짜 아볼로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나. 근데 사실 아볼로는 수사학 교수에다가, 수사학은 뭐예요? 말하는 법이에요. 그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은 아볼로 같이 해야 된다.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글은 참 잘 썼는데 말은 좀 어눌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본원에 보면 간질도 있고 안질도 있고 질자떨림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설교하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거품 품고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으니까 또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의리가 있지. 난 그래도 사도 바울이 정말 말씀의 깊이도 있고 말은 좀 어눌하지만 나는 바울이 좋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마라. 바울은 사도성이 있냐.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의 12명 중에 수제자니 나는 그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아이고 나는 이 파도 저 파다니까 나는 그리스도 파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종류가 생기는데 이게 뭐로 갔냐면 이제 분쟁으로 간 거예요. 분쟁으로 안 갔으면 문제가 안 가는데 분쟁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파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끼리끼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끼리끼리는 뭐예요?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예요. 생각이 같을 때 언제냐? 남 욕할 때만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 흉보는 관계, 남 욕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던 소피스트, 지혜자들, 말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리하던 것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행복하고 즐겁게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파, 저파, 조파, 고파가 생겨서 이제 서로가 분쟁하기도 하고 남을 깔아뭉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쟁하면 안 된다. 분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2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너희들은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백성이 된 것이 문벌 때문이냐? 똑똑해서 그랬냐? 잘나서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오늘 여기 있는 아니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쭉 보니까 그렇게 특출나게 똑똑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도 없고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별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지 않느냐? 그럼 알아서 얘기 들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는데 문벌로 구원받았냐? 권력 가지고 구원받았느냐? 너희들 잘나서 똑똑 받았냐? 아니랬냐? 오늘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지 않느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신분으로 여기에 앉아있지 않느냐? 그러니 세상이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아볼로파냐, 베드로파냐, 바울파냐? 그렇게 사람의 줄을 서서 왜 줄을 서서 싸우느냐, 분쟁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나는 여당이다, 나는 야당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나는 예당이다. 예당은 예수파다고 말해요. 왜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양, 하나님 백성 된 양 얘기하느냐? 보니 우리는 벌 볼 일 없고 부족한 자들인데 세상에서 내세울 것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27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필수 조건은 아니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음에 전혀 쓸모없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보니까 판정 났지 않느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 고린도 교회요? 여러분들 말고 고린도 교회에 계는 거예요. 보니까 문벌 좋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 높은 가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는 자들이 와 있는 거 보니까 세상 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가 됨을 증명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세상에서 보는 기준과 가치가 다른 것이니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판정하고 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학교는 수학을 잘해서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라 영어를 잘해야 들어가는 학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시험 치러 갈 때도 수학책만 잔뜩 싸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수학 시험 안 보거든요. 영어 시험만 보는 학교라. 흔히 가가지고 수학책만 펴놓고 시험을 치니 마치겠어요? 다 들렸겠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혜, 능력, 문벌, 재력, 지식들이 구원을 갖다 줄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더 지혜 있느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어떤 학위를 취득했느냐, 그것을 자랑하지만 바울이 이 본문에서는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신뢰라는 말을 바꿔서 읽어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한번 29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자랑을 신뢰로 바꿔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이 신뢰라는 말은 뭐냐? 우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나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내가 믿지만, 신뢰하고 있지만,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절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해서 그것들을,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삼았던 것들이 소용없었음을 증명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것, 그들이 신뢰했던 것,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 쓸모없어졌으니 부끄러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수학책 가지고 영어 시험 치는 데 가서 펼쳐놓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촌스럽겠습니까? 오늘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셔야죠.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를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은 참 예수를 잘 믿어.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자랑 안 해요. 우리 아들이 큐티를 열심히 해. 참 뭐 할 때마다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애는 뭐 어때? 아이고, 심지어 자랑할 게 없으니까 목소리 큰다는 것도 자랑하더라고요. 남들은 자랑하는데 자랑할 게 없네니까 목소리 큰 거잖아요. 우리 애는 한 번 소리 지르면 뭐 창문이 흔들린다나. 여러분, 뭘 자랑할까? 세상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요, 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겨요. 그런 뭐냐,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해결은 뭐냐? 문벌 좋은 자가 없지 않더냐, 권력 있는 자가 없지 않더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가, 영생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표현했냐면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고 들풀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꽃은 피지만, 아름답지만 가을이면 떨어지고 열매로 모든 걸 증명하듯이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라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있다가 없어질 걸 추구해야 되겠어요? 있다가 사라질 것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노래 하나를 불러드릴게요. 장성가입니다. 죽었을 때 불러주는 노래인데 3절입니다. 총 12절로 되어 있는데 다 외우진 못하고 이건 제가 정확하게 외웁니다. 세상 영웅 호걸들아 자랑치 마라, 세상 미인 여자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이 널 재촉하니 처막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안고 가나 지고 가나 또한 이같이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권력이 있든 이 땅에 명예가 있든 그것 가지고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생명 걸어야 될 것은요, 있다가 없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미련한 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니까요. 저는 여기에 서 있지만 제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충청북도 중앙항성면 강천리, 아주 강가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동네는 한나절이면 경기도와 강원도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 제 말은 충청도 말도 아니고 강원도 말도 아니고 경기도 말도 아니고 이게 확 섞여 있는 그런 말이에요.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동네에 이찬복님이라고, 제가 아주 2조 말기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나이가 그렇게 많나? 아니요, 적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아직도 문물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살았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주라고 있는데 그분을 이창봉이라고 해서 그분만 지나가면 날이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소장론이죠. 뭐예요? 머슴이죠. 저희 큰형님, 둘째 형님, 제가 어렸을 때 머슴살이 했어요. 그래서 남의 집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가을 되면 마차에다가 쌀을 싣고 오세요. 그러면 그거 쌀 싣고 온 거 우리 동생들이 먹고 자랐죠. 그런데 저는 세상적으로 정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저는 어려서부터 절에서 컸고 절에서 생활을 했어요. 저보다 불교 많이 외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외우면 막 떡도 주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무슨 뜻도 모르고 열심히 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친구에 의해서 한 번만 교회 가자. 사과 사주더니 교회 가자는 거예요. 안 간다 그랬더니 그거 먹었으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먹은 죄로 교회에 한 번 간 게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로 여러분 한 번만 교회 갑시다 해서 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저는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갈 수도 없었어요. 중학교도 1년 동안 돈 벌어서 갔고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서울의 철도학교를 가려고 원서를 써서 서울에 갔습니다. 용산에 있었는데 3년 동안 돈을 안 내도 된다고 그래서 간 거죠. 갔는데 서류 미필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류를 미필해가지고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돌아왔어요. 선생님한테 막 신경질 내고 막 선생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서류도 미필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하시겠냐고 막 덤벼들었죠. 그랬더니 미안하다 내가 참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실수했다. 그런데 국립학교가 있단다. 어디 있냐 했더니 부산에 있대. 그 멀리 내가 어떻게 가냐고. 유학도 가는데 거기 왜 못 가냐고. 그 당시에 7시간 걸려서 가는 게 부산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게 이제 부산에 있는 부산기계를 시험 치면 거기가 또 3년 동안 돈 안 내니까 거기 가라는 거예요. 돈 안 낸다는 바람에 제가 부산을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을 떠나니까 갈 데가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게 됐고 고등학교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갈 길은 그게 아닌데도 하나님 이쪽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이쪽 길로 가면 하나님 이쪽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6개월이라고 하는 식물인간으로 만드셔서 저를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고쳐주셔서 목사의 길을 가게 인도했어요. 사실 제가 목사가 되면 살려주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시고 제가 이 길을 걸어오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한 번은 한동대에서 저를 초대하셨어요. 강의 좀 해달라고. 제가 한동대를 갔습니다. 갔더니 하버드 시작해서 미국 박사들이 줄비하고 서울대학부터 시작해서 박사들이 줄비하고 있더라고요. 석사는 눈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석사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통역을 하고 제가 강의를 3시간을 걸쳐서 했어요. 강의가 끝나더니 딱 일어나더니 기립박수를 막 하는 거야. 진짜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나오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는데 목사님 어떤 강의법을 쓰시는 겁니까? 어떤 강의법을 쓰길래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합니까? 저에게도 좀 얘기해 주시면 그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한 번만 딱 들으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법을 배운 적은 없고요. 그냥 예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제가 육군 중앙교회에 강사로 초빙받아 갔습니다.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딱 가서 쓰니까 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야. 제가 병장 시절에 별은, 대낮에 뜨는 별은요, 무서워요. 그냥 보통 사람 가면 충성 했는데 별만 보면 충성 이렇게 바꿔지는데 세상에 그 별들이 쫙 있는 데가 서 있는데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대장 위에 뭔 줄 아시냐고. 그랬더니 뭐 원순이 뭐냐 막 이래겠어요. 아니라고, 병장이라고. 그랬더니 와 웃으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간증을 왜 하느냐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 같은 제 삶인데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내 인생의 삶인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이따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난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좋아? 이거는요 줄이 서지게 되고 결국은 파당이 있게 되고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정말 생명 걸고 내가 힘써야 될 전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에 에너지를 쏟고 정말 전심전력을 해야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심지어 목사님은 누구만 쳐다보고 설교하더라.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아주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군지 모르죠 뭐. 어떤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세요. 주님께서 그러니 이게 뭐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눠야 뭔가 이루어지는데 자꾸 누구만 쳐다본다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이건요 에너지를 소비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것에다가 너무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투자하고 이상한 걸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인 것이지, 나를 드러내놓고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제자 훈련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시면 여자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앞에 딱 써 있어요. 떠나간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조준을 잘하라 그 말이야.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되고 멋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저는 휴게소 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주여 나에게도 떠나간 자리가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게 늘 기도 제목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왜 만납니까? 헤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죽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은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부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누구는 더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 왔다고 더 대접받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 왔다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비하예요. 하나님이 가장 낮아진 곳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면서 너희도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하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성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섬기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인이지, 대접받으려고 하고 끝까지 내가 자꾸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은 그것은 결코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터주가 있으면 안 돼요. 오래 있던 처음 왔던 그거는 다 평정이에요. 하나님 주신 교회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이미 이 땅에 하늘나라가 다가왔거든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려받고 또 높임받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대반전입니다. 역설적이죠. 내가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되고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 것을 가져와서 이파 저파를 만들었지만 봐라, 너희들 가운데 문벌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다 도토리 키재기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된 것이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입은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구원받은 결코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1절은 예레미야 9장 23절을 인용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 땅의 사람은 뭔가 기적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뭐 영혼이 죽지 않는 데나, 우리 교파에만 들어와야 구원받는 데나, 나와 관계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교회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는 70세가 되면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강제 은퇴합니다. 뭐 있고 싶어도 떠나야 됩니다. 근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더 계셔야지. 그게 화근 덩어리입니다. 간다 그럴 때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문제가 뭡니까? 더 계십시오. 더 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 아니면 뭐 잘 될 줄 아냐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 가라 그럴까 봐. 제가 아니면 더 잘 됩니다. 빨리 내려놓고 싶은 것은 빨리 더 정말 더 좋은 목사가 와서 이 교회를 빨리 채우고 싶은 제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빈자리를 채울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담임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한 생명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7절, 8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어. 그러니까 나가 죽어야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하지 마라. 분쟁의 이유가 뭐냐? 세상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 봐라.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냐?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우리 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하지만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 삼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다른 데에다가 힘쏟지 마십시오. 예배가 빨리 끝냈냐 늦게 끝냈느냐, 오늘 좀 빨리 끝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날은 늦게 끝나고 어떤 날은 일찍 끝나고 뭐 균형이 없어. 균형이 어떻게 예배가 균형이 없어. 균형이 있거나 말거나 그거는요 따질 이유가 하나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뭐 목사님 머리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제가 일부 예배는 왼쪽으로 2부 예배는 오른쪽으로 하는데 오늘은 일부 예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목사님 가르마가 2대8이라는 등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반쪽을 가르면 꼭 일본에서 온 사람 같대요. 내가 그때 가르고 싶어서 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빚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되냐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요 전혀 에너지를 쏟을 필요 없는 데에다가 우리는 분쟁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자꾸 저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건드렸느니 안 건드렸느니 하면 또 이제 에너지가 다른 데로 이제 솟는 거죠. 이런 예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소유하면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소유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러고 꺼리끼다 그러고 그 가치를 아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바꿀 수 없는 진주고 보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보화로 갖는 우리가 세상적인 육체적인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내 생명이 되어져 있다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고 능력인 거죠. 고린도 교회에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은 내 잘나고 똑똑하고 권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너희들이 볼 때는 꺼리끼고 너희들이 볼 때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